우리는 지난주 성경 속의 첫 번째 인물 아담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인간, 사람과 관련된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인물 누구요? 하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와는 매우 존귀한 존재로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매우 존귀한 존재로,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실까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하와의 존귀한 모습 무엇이냐면 그를 돕는 배필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의 왕이요 청지기였던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짓겠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며 아담의 종처럼 아담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담과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등한 존재로서 아담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 아담과 함께 있는 동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렇게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동료였던 것입니다. 동등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하와를 주심으로써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과 조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아담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도 아담과 조화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아담과 조화하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아담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아담이 바로 하와였고 매우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하와는 결국 매우 최악의 존재로 기록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누구한테 줍니까 이걸?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범죄하게 했고 그로 인하여 온 땅을 어둠으로 덮었고 사망으로 덮어버린 장본인, 그가 바로 하와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와라는 인물,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가장 어두운 밑바닥까지 내려가며 모두를 어둠으로 덮어버린 이 부정적인 인물인 하와를 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와라는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사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장 19절을 보시면요, 12장 9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은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는 유혹하는 뱀으로 표현되었고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는 핍박하는 강력한 용으로 표현된 존재, 그렇게 사단이 여기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옛 뱀이라고 성경의 처음 책에는 유혹하는 모습의 뱀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계시록에는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강력한 용으로 표현된 존재인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사단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등장을 합니까? 하와와 함께 등장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사단이 등장하는데 누구와 함께 등장합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와 함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와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와라는 삶 가운데, 그리고 하와 곁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사탄, 창세기에는 유혹하는 뱀, 그 이후에도 계속 용, 야단,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단의 기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기록되어 있고 지금 하와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이 사단의 기원, 사단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를 가볼까요? 28장을 가보시면요, 우리에게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예수를 설명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시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기 두로 왕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한 인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두로 왕을 통하여서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에스겔서 28장 11절인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그러니까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단은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네가 옛적에, 자 여기서부터 이건 사람에게 표현될 수 없는 단어들이죠.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각종 보석과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그리고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그리고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던 존재, 정말 아름다웠던 존재,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던 완전한 존재, 아름다운 천사, 그것이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라고요?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브리엘 같은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뭔가 소식을 전하는. 미가엘 같은 천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군사 대장 같아요. 그런데요, 그룹은요,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던 천사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해. 천사가 언제 창조됐는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쯤 창조됐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가 완전하던 그 길에서 마침내 불의를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죄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요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 두로 왕은 매우 많은 무역을 통해서 존귀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장, 그룹이었던,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천사, 그런데 완전히 더럽혀져 버린 천사, 그 사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가보면요, 14장에 가보면 또 이 사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요.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도 이 타락한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가장 밝은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지만 결국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져 버리는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아름답게 창조된 완전한 천사, 그리고 결국은 교만과 불의함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천사, 그게 바로 사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이 이외에는 사단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별로 없지만, 성경에는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보다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가 뭘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를 지칭하는 호칭, 이름을 보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세상의 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있는 신이란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단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가 없는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지금 하와한테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우에게 오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 예수가 없는 인생들의 삶 속의 역사에서 그들이 계속 죄에 머물게 하고 무엇보다도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들고 자기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가립니다. 그들을 구원해낼 복음을 가린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지만 사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라고 하시죠. 마귀는 중상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역사하는데요, 특별히 마귀로 역사해요. 마귀는 중상자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정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많이 유혹할 것 같죠.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네가 성도라고? 야, 네가 목사라고? 네가 권사, 집사, 장로라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그 모양으로 살아?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 마귀예요. 근데 또 사탄이라고요. 사탄은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복음만 갈 만큼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떨어졌지만 이 세상 땅을 다스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죄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사단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몸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몸에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사단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유 없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하와가 그랬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그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을 것인데 그걸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나를 짓누르기도 해요. 저는 요즘에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몸의 단순한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혹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그래서요, 성도들의 삶 속에도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활, 환경, 상황 속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역사를 해석하고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해석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제하면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보이는 것과 사람들의 행위에서만 뭔가를 해석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지금 중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나라들끼리의 다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또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나의 이러함과 저 사람의 저러함과 이런 환경의 부딪힘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뺀 채 역사와 개인의 삶을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단을 뺀 채 내 삶의 개인적인 역사나 이 땅의 개인적인 역사를 해석할 때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와에게는 사단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서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 아래, 해 아래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단 두렵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제한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역사합니다. 상황도 바꿀 수 있어요. 내 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제한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단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두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거 없애면 될 걸.
왜 그걸 두시는가는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한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을 통해서도 욥기 1장을 가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왜 그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사탄에게 이르셨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그래서요,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막 다 그래요. 그런데 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에는 네 손 대지 말아라. 제한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욥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보면요, 2장 6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욥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이제 그의 몸까지 맡기는데 대신에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병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꺼뜨리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가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오 마이 갓. 그런데 사단도 우스운 존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강력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제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를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한번 물려보니까 개가 무섭더라고요. 근데요, 지나가다가 한 번은 그 불독 말고 잘 무섭게 생긴 개가 또 시커멓게 정말 덩치가 큰 개가 있었는데, 개집이 철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철문 안에 확 뛰어나오는 거예요. 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남자답고 근육으로 가득했던 그때에 한번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많이 놀라서 뒤로 넘어졌어요. 물릴 줄 알았어요. 그 기세가. 근데 다리를 막 들고 막 이러는데 저를 못 물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목줄, 쇠목줄이 있었어요. 쇠목줄이. 사단은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쇠목줄의 길이까지만. 그래서 일어났어요. 툭툭 털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물러섰어요. 사단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선을 이루고자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제한 속에 있다는 것. 심지어는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뒤로 이렇게 쓱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얼마 전에 지리산 한번 갔다가, 저는 진짜 뭐 그런 줄 모르고 갔다가 숲이 너무 우거진 속으로 들어갔는데, 와, 정말 숲이 우거졌다. 참 좋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리산 둘레길에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8시간, 7시간 걷는 동안 그 길에서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근데 숲속에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옹담샘 같은 것이 딱 있고, 와, 여긴 진짜, 야, 이건 진짜 삼진성들이 와서 마실 만하다. 정말 깊은, 물도 너무 시원하고 막 이거 그냥 마셔도 되겠다 싶어서 입에도 대고. 근데 옆에 딱 보니까 현수막이 있는데 여기는 반달곰 출연 지역입니다. 반달곰을 만났을 때 행동 요령이 있더라고요. 겁이 확 나는 거야. 아, 나 진짜 여기 왔다가 멧돼지도 아니고 이제 막 반달곰인가. 와,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이거. 와, 뭐지?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저는 혹시 곰이 올까봐 음악 소리도 줄이고, 이거 짚고 있더니 이것도 소리를 안 내야지 얘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리를 팍팍팍 내줘야지 짐승이 안 온다 하대요. 조용히 갔어요, 조용히. 산속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곰을 대적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곰보다 더 두려운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한대요? 너희를 피하려. 4장 7절 다시 보세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 크게 지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 꺼져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앞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누가 대적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자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어떻게 된다? 피한다. 우리가 마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 의하여 난 하와, 첫사람 아담의 신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신부의 삶에 그 곁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할렐루야,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교회 일주일을 사시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다가 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떤 일이 내게 닥치면 거기에 대해 기쁨으로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염려, 걱정이 먼저 나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상황들이 갑자기 두려워지기도 하며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와에게 이르되 옛 뱀이 하와에게 이르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하와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하와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던 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앞에 섰는데요, 유혹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나무를 봤어요. 그 선악과 앞에서 갑자기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보이면서 갑자기 그것을 따고 싶은 유혹, 먹고 싶은 유혹과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에 의하여 지금 유혹과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고, 저것을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신약에서는 요한 1서 2장에서 16절에 이렇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는 뭐다?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이생의 자랑을 만드는. 그래서 하와는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안목에 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유혹과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실까요? 2절부터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어요. 금식하셨단 말입니다. 금식이 끝났어요. 40일 금식이 끝났어요. 날수가 다 했어요.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 만들어 먹어라. 뭐죠?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 그것에 의한 시험을 예수님에게 가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갔어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어떻게 했대요? 보여줬대요. 보암직도 한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절해라 보여줬어요. 만국의 영광, 만국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예수님도 안목의 정욕이라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보시면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뛰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쭉쭉쭉쭉쭉 가보세요. 결국 그렇게 가서 1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두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성전에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주목됐겠죠.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높였겠죠.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험을 받았던 하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요한 1서에서 설명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심으로써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이 영적으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험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시험, 단순히 뭐 떡 만들어 먹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뭘 의미했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4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언제 시험 받으셔요? 금식 중에 시험 받으십니까? 금식 끝나고 시험 받으십니까? 금식 끝났어요. 근데 금식 끝났는데 떡 만들어 먹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서 지금 40일을 굶었으니 죽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금식 기간에 금식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다 기도 끝났어요. 죽음 위기 앞에 서 있는데 떡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냔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제2위격인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아들인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육신 안에는요, 신성이 있고 또한 그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한 인격 안에 예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신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요, 지금 사단이 요구한 건 뭐냐면 돌로 떡 만드는 건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지 않고 신성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십자가 위에 올라와 있을 때도요, 12군단 더 되는 영을, 천사들을 불러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성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으로 십자가를,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병고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적 이외에는 인간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신으로 사셨습니까?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했어요. 신성을 부인하시고 한 인간으로서 사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어떻게 유혹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 그리고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 천하만국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땅을 다 얻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이기도 해요. 온 땅을 다 구원하는 것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모든 권위,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줄게. 자, 이 온 땅, 네가 지금 다 차지해야 될 이 온 땅 내가 줄게. 내가 넘겨줘. 하나님께서 이 지금 죄로 다 타락한 이 땅을 내한테 다스리도록 했으니까 내가 이거 다 줄게. 네한테 줄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네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지금 사단이 뭐 어떻게 유혹하는 거니까 네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그리고 이 온 천하, 네가 눈으로 본 그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채 그것을 예배하도록,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실까요? 안 돌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까요? 안 돌보실까요? 돌보실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면 뛰내리봐라. 그러면서 말씀 구절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쳐주지 않겠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실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거기서 뛰어내려도 살 것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뛰어내리면 죽을 것인데, 그런데 사단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흔들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 이거 고쳐주시겠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겠나? 진짜 하나님이 내 아들 변화시켜 주시겠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식으로 살게 하는 것이. 상식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위에서 이성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사단이 뭘 공격했냐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공격해요. 그래서 하와가 단순히 나무 실과 앞에서 선악과라는 열매를 보고서 와, 저거 따먹고 싶다. 그래서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신부인 하와의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난 하와, 첫사람 아담의 신부인 하와의 시험을 통하여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그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나셨을 때에 신성과 인성이 있었어요. 한 인격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으로 사셔야 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서 이 땅에 다시 거듭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된 본성과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 주신 인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죄된 본성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육신이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해요. 예수께서 무엇인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마다 자기의 신성을 부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해서 부인해요. 나의 옛사람을 부인해요. 신앙생활은 결국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 안에 분명히 이 더러운 본성과 육신과 새 생명이 함께 있어요. 이건 둘이 섞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따로 분리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격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의 본성이 움직이시죠? 안 움직이는 척한다. 움직이잖아요. 육신의 본성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한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셨고 죄 씻음을 받은 다시 새롭게 될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옛사람의 성품대로 따라가요. 그때 습관대로 따라가요. 욱! 해요. 그건 옛사람의 성품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인해야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 온유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해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상숭배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는 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주일날까지 산에 가서 나는 공기를 마시겠다. 우상숭배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내 사업 잘, 내 자녀 잘, 내 몸 잘, 우리 교회 잘. 그런데 그것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매일 출석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록은 그분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믿지만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많은 풍파를 만날 거예요. 어떨 땐 나의 삶의 배가 뒤집히기도 할 것이고 파손되기도 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진짜 하나님이 내 붙들어 주는 거 맞나? 내 띠 내리면 진짜 붙들어 주실란가? 진짜 내게 고쳐 주실란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나중에는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상식대로 살아가. 그래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옵션 정도로, 뭐 주시면 그만이고 안 돼도 뭐 그만이고,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으로 살아요. 근데 그게 하와가 받았던, 첫사람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받았던 시험이기도 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받고 있는 시험이기도 하다.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와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시험이 오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하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그러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은혜가 있다. 하와가 되게 부정적인 인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받은 은혜가 뭐죠?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동자가 누구예요? 주범. 선악과 사건의 주범이 누굽니까? 뭐 여자 말 잘 들어야지 잘 된다 하는데 보세요. 지금 첫 판부터 지금 보세요. 주범 누구예요? 여성분들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하와잖아요. 하와가 주도했어요. 그리고요, 하와가 어떻게 남편을 그걸 먹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세요? 아담한테 물으세요. 창세기 가볼까요? 3장 9절. 범죄했습니다. 그들 안에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영광 모든 것이 다 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숨고 가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하와를 불러야지. 왜 아담을 부릅니까? 하와가 주도했는데, 하와가 그랬는데 왜 아담을 부르냐 이 말이에요. 17절도 보시면요.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그렇게 먹었으니까 땅 전체가, 이 땅을 어둠으로 덮은 건 사실 주동자는 하와잖아요. 사망을 가지고 온 건 하와잖아요. 근데요, 이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아담 너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이 선악과 사건의 주동자를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 사람 누구여야 됩니까? 하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아담이 책임을 지게 하셨고 하와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전가된 거예요? 아담에게 전가되도록 하셨어요.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와가 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구절을 되게 부정적으로 여성분들을 많이 보시는데 3장 16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해서 수고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리고 셋째 줄 여성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 구절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자 나를 남편 보면 디디한데 막 보면 막 답답한 남편은 이 나를 다스릴 거래. 남편을 원하고 미치겠다. 근데 저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남편을 의지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는 것은 억압하는 것,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보살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지금 하와가 죄를 크게 범했어요. 하와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와를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하와의 삶까지 책임져라. 지금 이 죄에 대한 책임 네가 지고 앞으로 하와의 삶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담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네처럼 하와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요, 하와는요, 그 순간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아담이 지게 됐고 자기 삶 전체를 아담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거기다가요, 하와의 제일 무서운 것은 그가 사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요. 16절 다시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니 네가 수고하고 어떻게 할 거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죠? AI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사망이라고 짓지 않고 생명이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지어요. 하와가 받은 은혜가 뭐죠? 죽음, 사망을 가지고 온 그에게 생명과 관련된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하고 생명을 이 땅에서 양육하게 하며 그리고요, 생명이라고 일컬어지게 했다.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에 의하여 나고 첫사람 아담의 신부인 이 하와가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는 누구한테 전가됩니까? 이사야서 53장 가볼까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와의 죄를 아담에게 담당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심판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께서 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요, 예수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에 책임을 지는, 하와를 아담이 책임져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의 뭐다? 머리다. 그가 근본이다. 그가 머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실까요?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29절 다시 가보니까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막 독약 마시고 막 끓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양육하여 보호해요. 근데요, 이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예수께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 핍박이 주동자가 됐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책임지는 인생,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그래서 하와가 자기 인생을 주관했을 때는 온 인생의 어둠을 덮었지만 이제 아담이 주관하게 했고,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할 때면 우리는 판판이 무너지게 되지만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도 하와가 받았던 은혜와 똑같이 생명을 나누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요. 새 생명을,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낳을 수는 있어요. 여자들이 남자의 결합을 통해서.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낳을 수 있어요. 근데요, 복음을 누구만 전하게 하셨어요? 천사도 그거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생명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건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복음 전파, 양육,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집이 되게, 생명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곳이 방주요,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통하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담에 의하여서, 여자가 누구한테서 났어요? 남자에게서 났어요. 아담에 의하여 하와가 났어요. 그리고요, 이 첫사람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와라는 인생이 가장 고귀한 인생이고 은혜 받은 인생인 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하와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너는 내다.
네 없으면 나 안 되고 네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네가 내 전부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와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저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하와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음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외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고 내적인 유혹도 시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사단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